하나님이 임하는 거 믿고 기도해야 돼요.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삼시대 살릴 힘이 나에게 임하는 거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지금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로 지금도 24시, 25시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 공중권세 잡을 자를 이길 힘, 나에게 임하는 거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오력이 뭐예요? 영력, 지력, 재력, 인력, 경제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를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알았죠? 기도는 우리가 해야지만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실천. 알았어요? 자, 오늘은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으면요, 그 사람에게 계속 무엇으로 양육해줘야 된다? 그렇지요. 말씀으로 양육해줘야 돼요. 그 전에 사단에게 각인되어 있던, 사단의 운명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각인을 계속 바꿔주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계속 양육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사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자랄 수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렘넌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말씀도 안 주고 기도하는 것도 안 가르쳐주고 이러면은 누구 심부름 하겠어요? 자라서. 그렇지요. 사단 심부름 하겠죠.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 다음에 어린이집도 불신자 어린이집에 시설 좋고 교육 잘하고 이런데 안 보내잖아요. 맞지요? 뭐 때문에?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양육하게 말씀으로 양육되기 위해서 트리니티 어린이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봅니다. 그러면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유치부에서 어린이집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천. 그렇게 기도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가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주위, 그 뒤에는요,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뒤에는요, 여러 전도의 밭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많아요. 권사님은 불신자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권사님의 시댁, 마침 결혼을 불신자 집안이랑 했어요. 그래서 시댁을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지난주에 네팔 분이 한 분 오셨거든요. 그 분이 어떻게 오셨냐 하면 어떤 권사님이 7년 전에 그 풀마야 동생을 알게 되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그 동생은요, 아직까지 영접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언니 풀마야 언니가 지난주에 왔어요. 네팔 분. 본 랩런트 손 들어보세요. 나 풀마야 봤다. 풀마야 아줌마 봤다. 못 봤어요? 오늘 식당에 오면 봐서 다 인사합니다. 알았지요? 인사해 보세요. 하세요. 알았죠? 그 분의 언니예요. 언니. 근데 그 언니는 네팔에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그 풀마야의 아들도 지금 네팔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이 불신자 네팔 가정 한 사람을 알게 되니까 신랑 그 다음에 딸 2명이 있거든요. 둘째 딸은 이제 태어난 지 1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둘째 딸 때문에 언니를 네팔에서 산후 도우미 할 수 있도록 부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온 게 풀마야 아줌마예요. 그리고 거기에 아들까지도 지금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 알고 나니까
그와 관계된 사람들을 다 연결됐죠. 그 중에서 한 명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오게 됐고요. 오늘도 오세요. 그런데 왔는데 이분한테 밥 사주고, 그 다음에 지금 권사님이 유치부 예배에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모셔다 주고 태워주고 태워오는 한 사람의 청년이 있어요.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집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만 하면 될까요? 교회 와서 밥 먹여주고. 근데 권사님이 그분한테 이야기했어요. 물어봤어요. 난다집사님 통역하고 물어봤거든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물어보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신다 할게요. 이때까지 네팔에서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물어보니까 어디 계신다 할게요.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응? 내 마음속에 계신다 하죠. 내 마음속에 계시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풀마야한테 여쭤봤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쭤보진 않았어요. 근데 물어보니까요, 어디 계시냐 했냐면요, 하늘에 이렇게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 하늘에 계시는 거 그대로 놔두고 교회에 오게 하고, 또 식사 대접하고, 그 다음에 뭐 선물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될까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그거를 전달해 줘야 돼요. 알았죠?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뭐냐 하면 그 불신자 한 명, 한 영혼 뒤에는요, 무한한 전도의 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요, 그 불신자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도시죠. 나는 늘 내 주위에 있는 불신자를 놓고 항상 생각하고 기도한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늘 내 주위에 있는 불신자 놓고 생각하고 기도한다. 이게 늘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어야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자, 봅니다. 여기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베드로였어요. 자, 베드로가 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건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누구한테 한 말일까?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맞아요. 못 걷는 안진뱅이한테 말했어요. 자, 봅니다. 이거 한 구절 한 구절이 진짜 중요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지금 베드로가 말했어요. 지나가는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 안진뱅이가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베드로를 보자마자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이 못 걷는 안진뱅이 이 사람을 보고요, 딱 본과 동시에 뭐라 했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근데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뭘까? 이거를 생각했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필요한 거는 은과 금이 아니야.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이 뭘까요? 내 안에 계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어나 걸으라 이거 아니에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내게 있는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 유목사님도 그렇게 그 믿음이 없었다 했거든요. 자,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은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정시 기도하러 성전에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성전 미문, 성전 정문도 아니고 미문, 후문이에요. 후문에 앉아서 한 품 주세요, 한 품 주세요 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은요, 아직까지 너야비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한테 잡혔어요. 그리고 마귀가 주는 그 운명에 완전히 묶였어요. 나면서 안진뱅이의 운명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뭐가 올까요? 영적 문제가 오겠죠. 그리고 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진뱅인데 누가 안진뱅이 일하러 오세요 할까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뭐냐 하면 거지. 앉아서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하는 그 거지의 운명,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못 걸으니까, 일도 못하니까 거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거지를 보고, 거지 안진뱅이를 보면서 베드로가요, 저 사람이 원하는지 뭔지를 알았어요.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필요한 건 뭐다? 돈일까요? 돈일까요? 그래서 저 사람 원하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 몰라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되는지 알죠. 그리고 일을 못하니까 배도 고프잖아요. 맞죠? 한 푼 주세요, 돈. 돈으로 저 사람 도와주면 여기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 사람은 걷지 못하니까 이 사람을 성전 미문에까지 옮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선행일까요? 정말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걸까요? 이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선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걸로는요, 이 사람의 운명을 빠져나오게 할 수가 없어요. 예건이 알았어요? 그러면 이 안진뱅이의 운명을 빠져나오고 이 안진뱅이를 살릴 수 있는 건 뭘까요? 사단의 운명에서 사단이 잡힌 것을 빠져나오게 하고, 운명에서 해방시켜주고, 영적 문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영적 거지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한 거는 뭐밖에 없다? 살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전달했을까요? 이 사람한테 살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했어요.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진뱅이였는 거를 성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을 다 봤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일어나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가졌냐면요, 응답.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어디에 관심이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 일어난 것을 보면서도 일어난 응답에 초점을 뒀지요. 일어나게 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왜 너희들은 이스라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이야기했어요.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은 일어난 것에 여기에 관심을 가느냐. 누구 이름으로 일어났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는데 너희들은 예수를 거부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 진짜 살인자는 살려주고 이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살리는 복음 그리스도, 이게 가치 있게 보이나요?
오늘 갈급한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갈급한 게 어떤 거냐면, 권사님 지난주에도 성민이 오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갈급한 건 어떠냐면 있잖아요. 화상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붕대 감한 거를 다 떼고 그 상처에다가 소독약을 발라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하냐면 마약 주사를 놔요. 마약 주사. 근데 이거는요, 계속 맞을 수가 없어요. 4시간에 한 번을 맞고요. 또 기간이 있어요. 근데 성민이 형아는 상처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났어요. 근데 상처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주사를 못 맞고 이 드레싱, 소독을 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도 소독해봤어요. 조금 아파요. 소독약 하면 되게 따갑잖아요. 이 전체, 하반신 전체를 소독을 하는데요. 어떻게 우냐 하면 주사 하면서 울어요. 이 마약 주사 맞으면 안 아픈 걸 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사라고 생각하고 식염수를 안에 넣어서 주사 놨는다. 성민아, 지가 주사 놨고 있어. 그렇게 해서 주사가 들어갔는데 계속 아프잖아요. 주사 놨는데 왜 이렇게 아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권사님 뭐 할게요? 그때가 위기가 아니라, 너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때요, 계속 기도하게 했거든요. 그게 기회였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주사 못 맞아. 미안해. 권사님이 계속, 지금은 주사를 줄 수 없어.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왜 화상을 당하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어요. 너에게 감당한 힘을 주실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감당할 힘 달라고 기도해.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낫는 거. 우리 랩런트는요, 낫는 거에 응답을 보고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을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는 뭘 실천해야 될까요? 전도를 실천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는요, 많은 불신자들이 있어요. 그 불신자를 놓고 오늘도 목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전도 준비해라. 그러면 최고의 전도 준비가 뭘까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라. 우리 랩런트들 전도 대상자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했죠. 그러면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어떻게 기도할까요? 전도 대상자들은요, 다 여기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쉽게 복음을 받지 않아요. 쉽게. 그리고 복음을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잠이 막 와요. 하품하고요.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요. 갑자기 누가 찾아와요. 정말 복음을 사단이 방해하거든요. 이 사람 구원받는 걸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마음 문이 열려야지 복음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흑암이 진짜 공격해요. 그래서 뭘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흑암 결박 할 수 있도록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뭘까요? 지금은요, 내 속에 5가지 능력이 임하도록, 그 다음에 불신자들에게 그 5가지 능력이 임해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 권사님 한 개 질문할게요. 질문합니다. 언약 중에 언약은 무엇일까요? 예언 중에 예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언약 중에 언약, 예언 중에 예언.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이 봐라, 이 바로 안 나오네. 영원 구원 맞아요.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세계 복음화. 따라합니다.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이 복음화 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이에요. 그리고 예언 중에 예언이에요. 그리고 언약 중에 언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급하신 게 뭘까? 급하신 거. 그게 전도운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도운동이 급해. 근데 나는 여기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하고 만나요, 안 만나요? 나는 늘 나와 우리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아요. 하나님이 내한테 맞춰줘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될까요? 맞아요.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고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시는 이 전도, 영혼 구원,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이요, 마음을 담고 기도를 합니다. 알았지요? 그러면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진짜 기도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전도자예요. 그러면 전도자의 준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전도를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아이를 만나든 어른을 만나든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든 교수를 만나든 박사를 만나든 의사를 만나든 아니면 진짜 병든 자를 만나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의 길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되고요. 늘 구원의 길을 전달하지 못하면 전도지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 이제 글씨 쓸 수 있으면요, 편지도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도자기 때문에 전도자의 규모도 갖출 수 있어야 돼요. 전도자인데 늘 얻어먹는다. 늘 거지같이 얻어먹는 거 좋아하고, 누가 주는 거 좋아하고, 누가 사주는 거 좋아하고, 어떨까요? 전도자 어떨까요? 어때요? 전도자의 규모로? 아니겠죠. 그 다음에 전도자야 늘 지각해. 늘 지각해. 그럼 어떨까요? 어떨까요? 매일 예배 늦게 오고, 어린이집에도 매일 늦게 오고, 약속에도 매일 늦게 오고, 어떨까요? 좋을까요? 다락방 약속했는데 매일 전도자 늦게 와. 어떨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전도자의 규모도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들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요거 준비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전도자다. 그래서 전도자의 규모를 갖출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도자는요, 말씀 똑같아요. 전도자는요,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자는요, 기도를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는 기도 생활 되어야 돼요. 전도자는 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에게 그 관심과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살리는 복음 갖고 살리는 전도 망대 세웁니다. 알았지요? 자, 그러면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선.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 온 능력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 현장에 내보내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불신자들을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시키시고 오래된 각인을 바꾸는 전도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